예평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고 한 주간 많은 또 응답을 받으실 수 있리라 믿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자체 수련회를 진행했고요. 어제는 또 토요일 핵심 진주로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가대도 하시고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여름이지만 여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나의 응답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24절 안 읽었지만 또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 바보라서 23절에 있었던 사건을 잊었다라기보다 아람 왕 벤하닷 이렇게 있는데 벤하닷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이런 말이 아니라 아람 왕의 명칭이죠. 명칭.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나라 왕 이름 뭡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름이 이제 대통령 직분이듯이 벤하닷 이 말은 이제 왕의 명칭을 보고 벤하닷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일으켰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가 지금 위에 보니까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리다. 지금 사마리아가 완전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밑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뭐 얼마나 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가치 없는 먹을 거라고는 너무 없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도 지금 가격들이 엄청 올라갔다고 알 수 있겠죠. 근데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 벤하닷 군대들이 다 죽었어. 누구만 빼고? 벤하닷 빼고 다 죽어. 누가 그걸 발견했냐? 문둥병자들이 발견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합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자기 나라 돌아갔다가 아람 왕이죠. 아람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백성에게 맞아 죽으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올여름이 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매년마다 또 매해마다 매 순간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고 발견하는 이번 여름 스케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WRC 리더 수련회 자체 수련회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 수련회 통해서 뭐 받았습니까? 목사님 특강을 통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라 말씀 받았죠. 저는 나의 역할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했는데 결단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나의 것을 나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라 그랬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롯이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커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가 형인데 언약을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린 사람. 요셉과 형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공산주의와 기독 하나님 없다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던 공산주의. 기독교는 50년이면 망한다 예언을 했는데 기독교는 안 망하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건재하고 공산주의가 50년 만에 망해버렸어. 100년 만에 망한다고 했습니까? 100년 만에 망한다고 했던 큰소리 떵떵치던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5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완전 복음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왜 보냈습니까? 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것이 주었습니까? 영적인 권세, 능력, 앓는 자를 고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졌으리라 믿고 고백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예정, 일곱 비전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살아가는 힘, 나를 살리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힘, 또 시대를 살리는 힘. 지금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우리 아람이란 말은 잘 안 들어봤는데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나라니까요. 아셔야 돼요. 아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당시만 해도 지금 700년 전인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람어를 썼죠.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엘리야에게 어떤 기적을 주셨습니까? 몇 해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예언을 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돈과 두로 이렇게 얘기했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은 이 지역의 왕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페니키아, 우리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나라죠. 그 페니키아 지역의 공주였는데 시돈과 두로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뭐 우상숭배 완전히 만연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떡 한 봉지가 아니고 한 달분이 아니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던 사르밧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또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계속해서 대소하고 자기도 먹고 살고 또 자기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다 했었죠. 그리고 아람 이 말인데 다 똑같은 말로 수리야, 우리 지금 나라가 있죠. 시리아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나라에 아람 나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나쁜 사람이었냐?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동맹을 맺었죠. 누구하고요? 베니키아하고 결혼해서 혼인해서 동맹을 맺었죠. 아주 유능한 사람. 또 남쪽 유다 왕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완전 국제 결혼하고요. 또 이 당시에 아주 강했던 이 아람 왕 이걸 두 번이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아람 왕이라는 이 완전 이방 나라를 전쟁에서 두 번 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보니까 여기 2절 보니까 유다의 왕은 유다는 하나님 완전 믿는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유다의 왕이 쉽게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완전 지금 그만큼 이제 아합 왕이 힘도 있었고 정치적인 부분도 잘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도 약간 정신이 이상하죠. 영적 상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이 말을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위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도 뭐라 그러죠?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수도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쳐들어가자 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7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 왕의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장로님 에어컨 해주시죠. 북이스라엘의 사위가 되어버렸더라. 그러니까 하여간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 많이 했다, 또 아버지 많이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일을 행동했다. 북이스라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됐다 그랬죠. 아합 왕보다 더 악했더라. 아합 왕보다는 더 악했더라. 아주 악한 짓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응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800대 1로 기도해가지고 850대 1로 기도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에 물 부은 거기에 비도 내리고 하나님 어디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블레세바를 지나가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혼자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번개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큰 우레 가운데도 있지 않냐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아멘.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거는 보니까 WRC도 갔다 오고 우리가 어제 우리 핵심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어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 수련회가 좋았습니까? 어제 핵심이 좋았습니까? 저는 우리 자체 수련회가 분위기가 훨씬 더 좋던데. 네. 강산 WRC 밟을 수 있죠? 아멘. 예. 본부 찬양팀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WRC까지는 아니더라도 본부 찬양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월요일, 화요일 광란에 찬양 밤 보냈는데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850명 죽인 것도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것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겠습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호렙산 운동, 신의 산 운동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자, 시내로 가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복음으로 돌아가자. 호렙산이라는 말은 뭐 말입니까?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땅, 우리 처음 받았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바꾸고 아람 왕 바꿨죠. 하사엘로 바꾸고 북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예후로 바꾸고 또 후대 엘리사를 하나님 제자로 만들고 또 7,000명의 숨겨진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는 엘리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이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다면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야는 싸우고 이겼죠. 싸우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박살내버리고 이기고 이랬는데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겼는데 진짜 이긴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음 주에 오바댜 중직자, 그 다음에는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우리 리더 수련회 5가지 말씀입니다. 24 기도 행보, 25 기도 능력, 영혼의 기도 완성, 시공간 소대, 기도 응답, 들배기 실천, 실행해라 그랬죠? 하나라도 실행하고 실천해라. 그리고 10가지 비밀을 붙잡아라. 하나라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 24로 삶을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학업의 300% 응답이 누려지는 24가 되어집니다. 산업이 237, 5천율격 치유할 24망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강에서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적을 가지고 길을 찾고 현장과 사건 속에서 25 영적 세계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 그랬습니다. 복음의 사건 7 내용과 응답 과정을 누리는 제한적, 선택적, 온리스 집중을 통해서 하늘을 보자 영혼의 기도 능력을 가지고 네피림 능력을 이긴 것을 보고 세계화 제자, 영적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두고 RUTC 운동, 비밀 열선,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스 남기는 묵상 운동, 치유 운동 3가지들의 주역이 되어 주신 것이 바로 미래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의 인생 타임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타임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도
이 응답 받았죠. 소년 시대에, 청년 시절에, 중년 시절에, 노년 시절에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도 이 리더스의 그 메시지들 24, 25 영원 또 하나님 실천의 시스템의 응답을 계속해서 그대로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엘리사가 받았던 또 다윗이 받았던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한 명도 빠짐없이 또 똑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위험한 시간에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죠. 나는 거기서 빼주세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나라가 위험한데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손에 안 걸게요.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진입하라 그러는데 엘리사는 가장 위험한데 소명을 받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엘리사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서 제자로 삼아라.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겉옷을 확 집어던지니까 엘리사가 바로 알아듣고 겉옷이란 말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짓고 있던 12결의의 소, 12결의라면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24마리 소를 연속으로 끼워 넣는 쟁기랍니다. 그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왜요? 다시 돌아올까봐. 다시 이제 나는 안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농사 열심히 지었어요. 한 마리 구워가지고 소잔치하고 쟁기를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언제요? 엘리야가 돈 많이 벌었을 때, 엘리야가 850명 죽였을 때, 엘리야가 떵떵거리며 살 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지명수배.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했습니다. 때르르르 하면서 지명수배 하면서 나왔는데, 그럼 우리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TV 보고 저 강도가 어디 있을까 바로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역이 지명수배가 지금 떠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근데 엘리사가 그때 따라간 것입니다. 편하게 발 뻗고 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쫓아가는. 아합왕이 이세벨에게 아합왕과 이세벨이 주목하는데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와 함께 온 이스라엘의 말씀의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진주에 모였었죠. 우리 목사님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하듯이 이때는 베델에 또 여리고에 또 길갈에 하나님이 말씀 운동 제자들을 도시마다 복음 운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 따라간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말씀 운동에 응답을 받았어요. 가장 위험할 때 계산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할 때에 소명을 붙잡게 되어지는 렘넌트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바다 놀러 가자 하면 따라가고, 통닭 사줄게, 우리 서퍼버거 싸줄게 할 때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무엇이 다른 제자였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자로서의 분깃이 필요하다 했는데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베델 길가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에 왔는데 엘리야가 이제 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말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 당신의 성령의 역사 그 두 배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도 되겠고요. 갑절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 그랬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 왜 우리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르우본부터 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있는데 12지파 중에 요셉의 지파는 몇 지파였습니까? 11가지 지파인데 몇 지파의 명분을 받았습니까? 2지파의 명분을 받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빼고 1번부터 다시 1, 2, 3, 1, 2, 4, 5, 6, 7, 8, 9, 10, 11 하는데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문헤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받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자의 명분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나왔는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대신받았다. 장자라는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갑절을 받는 겁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여섯 번째 다 받는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2배의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왜냐?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이 가정과 가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1명분의 응답을 받았다면 요셉은 2명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행복이 주세요, 저기 아람 나라 깨부술 힘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받아야 됩니까? 3번을 보니까 모든 현장, 모든 제자들을 다 섬기고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엘리사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 받고 상속자로 장자로서 응답을 받아서 많은 현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우선순위 절대망대 올바로 세워지게 되어지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엘리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가장 큰 사명 오늘 보니까 천명, 소명, 사명 세 군데 나왔는데요. 천명, 소명, 사명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시대에 부르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나를 통해 우상을 걷고 이스라엘 아람 후대를 살리게 하는 것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천명, 소명, 사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하고는 좀 다른데요. 두 번째로 엘리트들과 왕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1절만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엘리사는 몰라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람 왕에 보니까 아람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한 이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개국 공신 아니면 큰 이제 공을 세운 사람. 왕도 어마어마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용사인데 뭡니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들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다?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집니다. 엘리사같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으로 보이는 나아만 장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엘리야 집에 여종이 소문을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아만 장군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저 또랑물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강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똥물에 와가지고 내가 씻어야 되냐 하면서 열받아서 가려는데 옆에 있는 부관이 똑똑한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님 이 엘리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왕 예?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씻고 갑시다. 7번 씻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는 6번 탁 씻고 나와가지고 다 말리고 6번 계속 씻고 말리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 7번째 씻고 나왔더니 나병 환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또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는데 엘리사는 위기 때마다 아까도 읽었었죠. 본문에는 나왔었죠.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치리까 치리는 뭔 말입니까? 죽여버릴까요? 눈도 안 보이는 저 군대 쳐들어왔는데 죽여버릴까요? 엘리사가 밥 다 먹여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줬죠. 근데 위기에 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찾아가지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또 뭐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지금 완전 군대 같은,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능력 있는 엘리사에 돌아가시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이렇게 생각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큰 사역, 오늘 봤었던 것처럼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말씀 운동, 후대 운동, 또 싸우지 않고 아람을 이기는 운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봤었던 엘리야 선생님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고요. 1대 850 듣고 완전 엘리야 증문이라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서정적입니까? 아주 눈물 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불 속에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길갈, 여리고, 베델 여러 군데서 전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 운동이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도단성이라는 곳에서 7,000명의 제자들의 말씀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후도 운동, 금토일 시대 또 세 가지 때에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장 큰 사역, 소리내 잘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나갔습니다. 1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겨울 수련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쭉 처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수련회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응답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시온이 오늘 왔습니까? 뻗었습니까? 왔습니까? 오늘 WRC에서 한번 하더니 저는 WRC에서 못 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온이가 어딘지 몰랐는데, 잔치 수련회 때 가가지고 완전 시온이가 탁 하고 우리 날에 옆에서 서브 하시고 딱 해가지고 완전 예언 WRC 찬양의 방을 완전 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라도 나의 것을 발견하고 큰 응답 확인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학교의 현장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친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학업을 하라고 하셨군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시대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천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시고 전도자를 찾고 계시고, 또 미래를 살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미래 살릴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엘리사같이 이 시대 후대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소명이란 말은 뭡니까? 콜링,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던 것처럼 그 돛을 확 던질 때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12개의 징기를 불태워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시는 거, 하나님 나를 율동팀에 부르시는 거, 하나님 나를 찬양팀으로 부르시는 거, 하나님 나를 교회 헌신하기를 위해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부르시는 거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을 확인했는데 이 시대가 지금 완전 우상시대, 아방시대, 이세벨시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악한 시대 속에서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말씀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정리되어져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위기 때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큰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처럼 또 스승님을 따라서 큰 위기의 시대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또 도단스러운 운동을 통해서 7,000명의 제자들이 전 이스라엘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 일으키시는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싸우지 않고 우리 현장을 이기고 또 살리고 도움을 줬던 엘리사와 같이 이 시대를 싸우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